오늘 말씀 제목은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인 댄 브라운 씨가 유럽의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차 종교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라 집단 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종교를 대체할 것이고 또 교회도 대체할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저 하늘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신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그것이 신의 개념을 대체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소위 이 말씀은 성령 회방죄라는 우리가 잘 듣던 말씀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하고 나중을 구분을 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죠. 그것은 반대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런 댄 브라운 씨 같은 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도 대상이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서 나는 진리 외에는 선포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단 의식,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소위 99명이 그것이 예스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 그럴 때는 나는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단 의식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동조할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 예수님은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는 가장 큰 경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심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모를 때에 교회를 반대하고 혹은 아주 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나중에 예수를 알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진리의 영을 계속 근심되게 한다거나 여기 말씀 그대로 모독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성령을 멸시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멸시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성령은 나를 권면하시는데 그것은 곧 진리의 길을 가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거부하게 될 때 당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생존하셨던 A.W. 토저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세상에 볼 때에는 미친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하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뿐더러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소위 말해서 개뿔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가장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누가 당신 미친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Yes, I am. 내가 미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제가 차에서 그 테이프 CD죠. 그거를 듣는데 잘 듣는 CD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walk not by sight 그 다음 뭐예요? but by faith 그 찬양 참 능력이 되는 찬양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이 리브가라는 여자분이 믿음의 선조 여성이죠. 이분이 아들 둘을 얻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을 얻었어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두 아들 거기서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우리 에서는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다 이게.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집에 왔더니만 동생이 꾀를 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팥죽이 은혜입니까? 아니, 은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나중에 야곱이 몇십 년간 가진 고생 끝에 얻은 결론이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아무런 환난도 없이 고생도 없이 받는 것, 그거 절대 팥죽이지 은혜가 아닌데, 창세기 25장 34절에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의 태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다 이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네 가지 동사를 썼어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읽었죠. 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마셨어요. 다 먹었으니 눈에 이제 안 보여요. 일어났어요. 다시금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서 걸어 나갔다. 이것이 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곱도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새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 히틀러라는 사람, 히틀러가 자기 운전수를 고용하기 위해서 선발을 했는데 30명 응시자가 왔는데 최종에 선발된 사람 보니까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작아서 운전석에다가 그 블록을 밑에다 깔고선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왜 뽑았을까요? 히틀러가 볼 때 자기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오랫동안 이용을 했다. 그런 것이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의 말씀이에요. 얼뜻 볼 때에는 이 본문을 뭐하러 택했을까 그러고 싶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의 자손, 특히 아들, 딸, 특히 아들이죠.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서부터 쭉 해서 그 부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된 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미갈이라는 사람인데 미갈은 사울의 차녀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눈에 반해서 그 미갈을 사랑했다 이게.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장가가기 위해서 사울한테 잘 보여서 그 둘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맞이한 아내. 그러니까 부인 가운데에서 가장 정실 부인이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족보에 나온 여자들보다는 훨씬 위에 자격이 있는
그런 여자가 미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갈을 뭐라고 하냐 하면 같은 역대상 여기에 족보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와요. 역대상 15장 29절에 왜 미갈이 여기에 족보에 끼지 못하고 다른 데에 이렇게 슬쩍 껴넣는가를 지금 이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 고전에 이게 아마 2층이었던 것 같아요. 3층인지 그 궁궐에 안에 있었는데 그 창문이 위에 있으니까 내려다 봤어요. 이 말도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냥 위에서 봤겠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해서 위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다 look down on, 이게 뭐죠?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그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채신머리 없이 이런 자세. 사막의 교부 가운데 호에멘이라는 교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감정, 나쁜 감정이 속에 생기는 4가지 과정을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어떤 남을 업신여기는 감정이 생긴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 그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그런데 혹시 얼굴에 나타났다면 입으로 그 이야기를 발설하지 마라. 근데 우리 인간이니까 내가 입으로 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말을 줄여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화를 자초하게 되는데 이 미갈이 그게 아마 그 4과정을 다 거친 것 같아요. 해붙인 것 같아요. 다윗한테. 당신 말이야.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성령의 지금 역사에 다른 사람의 성령에 감동해서 그 열심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을 이해 못하니까 업신여겼다 이게. 다윗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분은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의 자식을 이렇게 자기가 키웠다. 고모처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처럼 왜 남을 업신여길까? 남을 위에서 쳐다보는 그런 우월감이 있을까?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은 어쩌면은 미갈처럼 뭔가 자기 자신 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열등의식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confidence, 예수님의 주시는 자부심, 자신감으로 다 이미 소멸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이 남을 업신여기는 이 습관 우리 다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가 있잖아요. 그 주를 처음에 개척하신 분이 윌리엄 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남겼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반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그 정신이 그 주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이분 신앙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을 멸시하는 습관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남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친절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밟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 랍비를 쫓아서 간청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 자신한테 주어야 할 그 빵을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죠.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의 능력에 호소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의 본심을 안 거예요. 개라고 했지만 그 개라는 말 속에는 귀염받는 개라는 뜻이 포함됐다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거를 딱 캐치를 했어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간파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멸시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비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그 본체예요. 그 본질이 자비하심이 능력도 물론 있지만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한테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여인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밧세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밧세바 이름을 바꿔놨어요. 거기 한번 봐요. 4절에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그 다음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재미있는 게 두 가지. 첫째는 밧세바의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솔로몬 하나가 아니라 무려 몇 명이 네 아들을 낳아 주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라는 이름은 일곱째 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이름이죠. 그런데 밧수아로 바꿨어요. 밧수아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바꿨죠.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같아요. 수아의 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딸 그 뜻이거든요. 멸시로 따지면 밧세바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참 멸시의 대상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런 천하의
뭐뭐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한 사람이 밧세바였을 거예요. 물론 다윗도 백성들이 멸시했겠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 멸시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여자가 되었다. 아마도 제 상상이 아마 밧수와는 다윗이 결혼할 때에 밧세바 이름을 바꿔준 거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면서 당신 이제 그대는 밧수와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의 시, 다윗의 회개시라고 하지만 그 시의 1절이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마도 그 시편은 다윗만의 시가 아니라 밧수와가 같이 기도해서 지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는 아들을 4명을 주셨어요. 다 한 명씩인데 끝까지 그리고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킬 수 있었던, 아마도 다윗이 임종할 때에 지난주에 얘기한 아비삭이 나왔지만 아마도 다윗이 마지막에 숨지면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 것 같아요? 평생 나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딸,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임종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탁한다. 왜? 당신은 기도하는 여자니까. 다윗다운 거지. 기도하는 사람. 남이 나를 멸시할 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밧수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고, 훗날에 말하기를 신학자 가운데에는 여기에 밧수와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왜? 교회는 밧수와처럼 기도하는 여자, 늘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여자, 그래서 모델이 되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멸시당할 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 대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 나가기 전에 내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나가서 절대 정치 얘기 안 한다. 아예 결심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그 사마귀 교부처럼 다양한 의견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침묵했어요. 그랬더니 궁금해. 박 목사는 왜 의견이 없어? 저요? 저희 하나님 편이니까 없죠. 넘어갔어요. 그거 얘기하면 또 거기에 또 개입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힘들 때도 있죠. 아이, 고리타분하셔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계신가. 그럴 때가 있죠. 속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참고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연로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그때쯤 되면은 사역의 마지막 단계니까 연로한 상태죠. 그랬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잘 따라오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보여져요. 왜냐? 여기에 이 대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제자였잖아요, 바울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골적으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은 스승하고 있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다들 버리고 갔는데, 여기 누가라는 분은 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다는 말도 썼어요. 의사니까, 나의 주치의니까 남아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라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아니었나 싶어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침묵하는 게 제일 좋죠. 더 좋은 거는 누가처럼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마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자리를 박차고, 그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인데, 때가 되니까 이 바울이 마가를 불러요. 여러분,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여기 나온 대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마가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가장 먼저 지었다는 마가복음을 지은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은 분이에요. 쓴 분이에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자리를 안 뜨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그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제 속만 불편한 거예요. 뭐 저런 말을 다 할까? 나도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듣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전혀 안 맞아요. 하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은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성령은 천하의 악한 자도 쓰세요. 이북의 김일성 그 3대도 쓰세요. 악한 날은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런 이렇게 욕하지만 성령은 인간의 상상을,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견이 안 맞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침묵할 때에 기대하는 거,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우쭐해서, 내가 우월감에서 남을 무시하고 내가 박차고 나가서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맡길 때 내 의견은 무시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바스와 바세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엇일까? 여자로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왕이,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
이 밧세바가. 하지만 이 밧수와 밧세바는 끝까지 왕의 자리 옆에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여자가 될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교회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걸 다 사용하실 때 진짜로 이 밧수와는 나중에 솔로몬 초기에 완전히 기도의 대장이에요. 모든 것을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다 재반삼. 아비삭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잠깐이지. 결국은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은 이 모든 정사를 다 지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무시하려는 습관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히 여기는 습관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병적 우월감의 습관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습관으로 자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밧수와 누가처럼 내 자리를 지킴으로 성령의 합력선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22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